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캄보디아 어디죠? 시엠립에 와 있습니다. 앵커 와트로 유명한 곳이죠. 예, 저희가 강학수 목사님, 켈리 사모님 그리고 여러 지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동남아시아 한 6, 7, 8개국 정도를 순방하고 있는데 예. 저희 부부는 타이완을 거쳐가지고 예. 중국 대륙을 들어가서 거기서 7박 8일 있었어요. 예. 그렇죠. 타이완에서는 이틀 밤 있었고 중국에서는 홍콩, 셴젠, 그리고 항저우, 상하이 그렇게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고 지금 캄보디아로 저희 이틀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에 베트남으로 들어갑니다. 예. 저희가 중국 항저우에서 배운 거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미네소타에서 유학생으로 중국에서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석사학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매님이 있습니다. 제니라는 자매인데 여기 사진이 보이죠? 예, 예. 저희를 저녁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시부모님들 함께 살고 있는데 같이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그런 가정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신앙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당을 위해서 이게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조사하려고 온 사람인지 참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 리더분들이 미리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을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꼭 갖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참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잠깐 장소를 바꿨습니다. 여기 차가 출발을 해가지고 장소를 바꿨는데 그래서 그 제니 학생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여기 미국에서 예수님 믿고 돌아간 우리 중국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저희가 여기에 정말 선교팀이 와가지고 그 학생들 도와주고 가정교회와 연결이 되도록 실제로 대면을 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이제 저희가 있었던 곳 저장 유니버시티 여기 좀 사진 보이죠? 여기 그 항저우에 그 저장대학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한국으로는 저희강대학이죠. 아주 좋은 학교이고 여기에 이제 항저우에 오면은 또 여기 누가 오든지 간에 정말 이렇게 캠퍼스에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또 캄보디아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앙코르와트 가고 여기서 선교사님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여기 이제 앙코르와트 그림도 잠깐 이 비디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나라에서 다음 주는 어디 뭐 일본이나 한국에서 할 것 같아요. 예, 또 인사드리고 오늘은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샛별 형제님께서 어스틴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표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섭씨 40도를 웃도는 텍사스 어스틴도 이제는 25도까지 내려가서 가을 냄새가 확 풍기는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자면은 제 와이프와 제가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결혼식 때 저희 부모님만 미국에 오실 수 있어서 한국에 계시는 제 친척 가족들 분들과 제 와이프랑 같이 방문해서 인사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이면은 한국의 단풍이 정말 예쁘게 펼쳐지는 계절이어서 특히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몇 주 전부터 뭔가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회개라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저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회개라고 했죠. 저희가 누가복음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희의 삶의 방향을 유턴해서 이제 참 영적인 삶을 살려는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을 통해서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면은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본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식사 모임에 초청되어서 모임을 가지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주인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계신 건데요. 한마디로 저희가 식사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때 저희에게 도로 식사 접대를 하거나 저희에게 다른 방법으로 갚음을 줄 사람들을 초청하는 대신에 저에게 도로 갚지 못할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 것이 어느 문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그 친구나 형제나 이웃이 나를 다시 대접할 것 같으면은 이러한 식사 모임을 전혀 초청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모임을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누구를 식사를 초대할 수 있나 없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저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저에게 도움이 안 될 사람들에게는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인간관계를 꼬집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갚음을 되돌려 받을지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에게 대신 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참 저희가 관계를 맺으면서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요. 나의 등을 긁으면은 나도 너의 등을 긁는다. 그 상부상조. 이게 뭐 사람 관계가 아닌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라고 생각되는 인간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영적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상부상조만의 인간적 관계만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상상도 할 수 할 없는 관계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하나부 가족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얼마나 다른지를 인지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조금 생뚱맞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문구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쓰는 문구가 아니었나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특히 그 당시에는 성스러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한마디로 잔치에 초청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아마도 가난한 자와 사회에서 약한 위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에 불편함을 느꼈는지 이렇게 문구를 말을 하면서 주제를 조금 바꾸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기에 예수님의 이러한 파격적인 사랑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게 힘들지만 적어도 나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도 조금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듣기 힘든 말씀을 들으면서 주제를 돌리면서 귀를 닫는 모습인 것이죠. 사실 불편한 말씀을 들을 때 주제를 돌리면서 그런 모습이 공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나한테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건가, 아니면은 내 삶을 이렇게 이 말씀에 맞게 살려고 한다면 어떠한 대가가 있을까, 뭐 등등 마음속 내에서 영적 씨름을 하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편하지는 않을 때 가장 쉬운 반응은 도전되는 말씀을 그냥 생각하는 대신에 그냥 다른 데로 그냥 집중을 돌리는 것이죠. 뭐 TV를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뭐 쉽게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회개의 갈림길에 서여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처음 가보는 산에 등산을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처음에는 지도를 보면서 따라가다가 이렇게 가기가 쉬웠는데 걷고 있는 길이 지도와 약간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걸으면서 갈림길이 이게 나올 때마다 이게 맞는 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약간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기분이 들어도 그러한 생각이 들을 때 바로 제대로 길을 보고 바로 잡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이죠. 회개의 갈림길에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산행로를 걷고 있지만 마음이 불편하니까 지도를 안 보고 계속 걷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게다가 적어도 나는 유대인이니까 이 말은 상관없어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게 되는 자세를 가지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한우부 가족분들도 그 도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편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 그때가 회개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되새기시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 자, 예수님 시대에는 잔치를 베풀 때 잔치에 올지 안 올지를 그 2번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잔치날 몇 달 전에 잔치에 올지 안 올지를 먼저 사람들에게 물어본 다음에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 잔치날이 다가왔을 때 그 잔치를 이미 첫 번째 수락한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초청을 2번째 초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청을 수락했다가 2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 거절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매우 무례하고 잔치를 베푸기 위해 여러모로 그 수고한 주인에게 매우 모욕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잔치할 시각이 되자 종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게 준비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잔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잔치라고 이렇게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잔치라고 하면은 제 머릿속에는 사람들의 그 웃음소리가 그리고 흥겨운 노랫소리와 그 섞여 있고 물론 풍부한 음식들은 빼먹을 수 없죠. 뭐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기쁨에 차 있는 뭐 그런 모습을 제가 떠오릅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묘사할 때 잔치의 모습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과 하나님과 있는 천국의 모습이 따분하고 푹 처져 있는 뭐 활기 없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잔치로 묘사되는 천국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눈물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천국에는 죄의 허물이 없어지고 신성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천국이 기쁨이 넘치는 잔치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읽어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가 5결이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도나 하는지라. 자, 여기서 큰 잔치를 처음에 수락했다가 이제 준비되었을 때 초청을 거절하는 3가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명 한 명 이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를 제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보려고 가야 한다라고 가야 해서 잔치를 못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밭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밭을 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밭을 사기 전에 이미 몇 번이나 그 밭을 가보고 어떤 곡식을 심을지를 보고 땅은 풍부한지 보고 물이 얼마나 근처에 있는지를 등등을 돈을 주고 사보기 전에 몇 번이나 알아봤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밭이 대표하는 것은 그 땅과 밭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즉 가능성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그 LA 근처에 그 150 에이커스 정도 되는 땅이
1조 원이 되는 값의 매물로 나온 사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매물이라고 하는데요. 텅 빈 땅을 사면은 그 땅에 아무거나 살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짓고, 뭐 집을 새로 짓는다라면은 집을 뭐 산가락에 지어서 경치가 정말 좋은 데다가 일출을 보면서 잠에서 깰 수 있는 뭐 그런 집을 지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이미 산 땅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여기에 이 집을 2층으로 지을까, 아니면은 큰 참나무를 뭐 2개를 세울까 등등 뭐를 할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잔치에 못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우부 가족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밭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들은 근래에 투자한 주식이나 뭐 부동산을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뭐 어떤 분들은 은퇴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삶이 가능한지를 생각하실지도 있겠네요. 아니면은 다른 동네에 이사해서 그 새로운 동네에서의 삶이 어떨지 그 가능성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듣고 계시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모두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사람을 같이 보겠습니다. 소 5겨리를 산 사람이 그 소들을 시험해 봐야 해서 잔치에 못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2마리의 소를 멍에에 메워서 같이 그 땅을 갈게끔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 5결이라고 하는 것은 10마리의 소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도 엄청나게 부자로 여겨졌는데요. 소 10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한 산을 그냥 쉽게 갈구고 남을 정도로 뭐 엄청난 힘을 지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힘과 권력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권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일 수도 있겠죠. 제가 UT 어스틴 학교에서 대학원생을 주로 이렇게 많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름 뒤에 그 세 글자 PhD라고 이렇게 붙이려는 노력을 엄청 하는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당연히 PhD라는 그 세 글자가 그 힘과 권력, 결국에는 엄청나게 보태주기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웃긴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밭을 봐야 한다고, 아니면 소 5겨리를 시험해 봐한다라고 뭐 그런 구체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요. 이 세 번째 사람은 그냥 장가를 들어갔다라고 라는 이유만 말을 합니다. 참 생각을 해보면 이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 내 부인도 잔치에 데려가도 됐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당연히 부인도 데려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가 막 결혼했기에 깨소금 나는 쉬운 생활을 하고 있기에 다른 잔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잔치 초청을 거절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의 사람들만 열거하셨지만 아마 쉽게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타입을 계속 묘사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세 사람들이 일치하게 사양하여 뭐 영어 번역을 보면은 다른 변명들을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세 사람들이 변명하면서
잔치 초청을 거절하게 된 이유들의 공통점은 악한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좋은 것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제가 오늘은 제가 그 은행을 털어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러한 사악한 이유가 있어서 잔치에 못 오는 게 아니라 다들 인생에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 좋은 것들 때문에 잔치에 못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밭도 사고 소도 사고 결혼도 하는 게 다 축하해 줄 뭐 인생에 좋은 일이지만 이런 좋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잔치를 놓치게 되는 것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사실 인생에서 좋은 것이 그 최고의 것을 가로막게 될 때, 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매우 비극적인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둘 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둘 다 다른 도시에서 살게 되면서 주말에만 서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에는 결혼 관계와 아이들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을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지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비극적인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회사 승진이 좋은 것이지만 결혼과 가족이라는 더 값진 것을 희생하게 될 만큼 값진 것은 아닌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인생에서 밭도 사고 소도 사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사실 이 땅에서만 일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히 영향을 주는 인생의 최고의 것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하나님은 인생의 좋은 것들을 뺏으려고 하시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더라면은 그것은 이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반대의 생각이십니다. 이 좋은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하느부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의 어떠한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덜 값진 것들을 내려놓으시면서 더 값진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되시기를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어보면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멍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터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종이 주인에게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잔치를 베푸려는 이 주인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을 데려오라고 해도 이렇게 아직 남은 잔치 자리가 있자 길과 산 울타리에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학자들이 길과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그 이방인들이 지내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잔치를 초청을 하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 이 주인에 대해서 몇 가지 색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집주인이 잔치에 누구를 초대하는지를 통해서 이 집주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알아봤듯이 예수님 시대에는 잔치 같은 것을 여는 게 매우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우 계산적으로 나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금 힘세고 부유한 사람들, 아니면 나의 평판을 좋게 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략적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있는 이 집주인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에 나한테 호의를 갚아주거나 아니면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은 사람들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집주인이 그 자신의 집을 다 채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2월 달에 어스틴에서 결혼식을 치렀는데요. 저희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당연코 피로연이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피로연 장소를 찾는 것도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그 결혼 예산 범위 안에서 하객분들을 초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집주인은 잔치의 비용이 정말 비싸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집주인의 관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집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신성한 기준에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없지만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러한 관대한 초대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커다란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고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자, 이렇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관대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좋은 것들, 가능성, 권력, 사랑 관계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비극적뿐만 아니라 매우 슬픈 반응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권력 그리고 사랑 관계들보다 더 좋은 것이기에 이 세상의 것들을 저희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주님에게는 저희 사람들의 바람이 너무 강하지 않고 너무 약하다고 보이실 것입니다. 저희는 마음이 약한 존재들이어서 저희 앞에 무한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시돼도 술, 성욕, 세상에서의 야망만 가지고 세상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빈민가 바닷길에서 진흙으로 진창을 만들면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바닷가에서의 휴가를 제안해도 전혀 상상을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자, C.S. 루이스가 말을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뜻을
또 다른 예로 이렇게 드리자면은 값싼 사탕을 정말 좋아하는 5살짜리 그 아이에게 정말 비싼 와규 스테이크를 제안해도 그 아이는 그 값싼 사탕이 세상에서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더 좋은 그리고 더 귀한 와규 스테이크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는 그 세상이 사탕인지 아닌지만 그런 것만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참 답답한 심정이겠죠. 이렇게 덜 값진 것이 더 값진 것을 타도하게 되면은 비극적인 것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제껴두면서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 권력, 사랑 관계만을 쫓는다면은 비극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하는부 가족분들 분들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은퇴에 즐길 수 있는 삶의 가능성, 이때까지 열심히 일해오시면서 쌓아오신 회사 내에서의 평판 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좋은 것들이지만 이 좋은 것들이 저희가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지 이번 주에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회개,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는 것이 왜 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받는 상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보답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대한 사랑을 우리의 관계에서 베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듣기 불편한 말씀에 귀닫는 모습이죠. 세 번째는 인생의 좋은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관대한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놓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군중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청에 우리가 수긍하지 않으면 그 잔치를 놓치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충격을 조금 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초대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그 첫 초대의 응답이 어떠했는지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초청에 대답하실 수 있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삶에 있는 좋은 축복들만 붙잡으면서 인생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취할 수 있는 가능성에, 그리고 우리가 쌓은 돈이나 커리어에서 느끼는 힘과 권력에 취해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자신만 챙기는 자아에 취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부하며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위해서 관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베푸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회개의 선택을 하며 이번 주도 살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